하나님 말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함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악인이 각 절마다 등장하고 또 의인이 두 번 나와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시편이라든지 잠언서 전체를 볼 때에도 이러한 두 부류의 구분이 드러납니다. 의인은 복 있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는 세상 메시지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서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받는 인정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여지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편에 서는 삶을 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과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그분의 편에 서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4절은 딱 한마디로 악인들을 정의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비유컨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이다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겨는 무엇입니까? 밀과 혹은 벼와 같은 곡식을 타작하고 남은 껍질이 겨이죠. 그 특징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흩날려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바로 겨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다 말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어땠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땅으로부터 모든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 내림으로 안정적으로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있고 없고가 핵심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 내렸다라 그랬을 때에 어감이 그래도 좀 듣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해가지고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도 많도다. 좋은 느낌이죠. 뿌리 내려서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고 그래서 말라 죽지 않고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그런데 이 뿌리 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 내렸다는 말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고 그 땅에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무언가의 건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뿌리 내렸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시편 1편은 시편 150수를 여는 서론의 역할을 한과 동시에 1편과 2편이 쌍둥이 시로서 1편 1절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2절의 마지막 절인 2편의 마지막 절인 12절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서로 쌍을 이룬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2편은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있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그 특징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맨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1편에 나오는 행복한 의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현대를 비롯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악인들의 정신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불신하고 오만한 자는 자기 위에 자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들로부터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라 여겨지는 것을 인정치 않고 벗어나려 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은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은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이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물론 절수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딘가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악인들이죠.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자기 자신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정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규칙과 같은 것이 그래도 존재해야겠기에 규칙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권위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필요에 따라서 합의하는 것에 불과한 것. 최종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내세우거나 가르칠 때에 기독교에서 절대 진리를 외치고 주장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압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정신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대 정신에 동조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군부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아픈 상흔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건의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속에는 그 부당한 건의들을 경험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 건의에 숨죽인 채로 굴복하고 굴종해야만 했던 그 경험들이 상처로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건의를 갖고서 말하거나 일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드러내지는 못할지라도 못내 반항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의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오늘날 꼰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꼰대의 특징을 지니는 어른들이 없었습니까? 사실 옛날에 훨씬 더 그 꼰대의 특징을 지닌 어른분들은 더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맞서고자 하는 반감들이 더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어른들도 젊은이들을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꼰대라 불리울까 봐 염려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힘든 일이 된 것입니다. 그 권위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쉽사리 압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4절에서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죠. 모든 그런 권위가 부정되는 그런 시대 정신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참되고 바른 의미에서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사실,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참된 권위 아래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차원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바람에 나는 기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뿌리 내리고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알맹이를 맺혀내지 않으면은 인생은 모두 기어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 궁극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래 놓여진 채 살지 않으면 사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주변의 권위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그것들을 넘어 있는 궁극적인 권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어떤 것들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또 얼마나 온전치 못한 존재인지를 누구한테 묻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지혜롭고 뛰어나 보이는 다른 사람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들도 우리가 궁극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가볼수록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몰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정 접두어 임이 붙어가지고 불멸의 존재를 임모탈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결말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죠. 탁월해 보이는 어떤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 전체를 의지할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선언하고 있는 핵심 진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임 당하셨고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야말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으로서 죽음 앞에 놓여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최종적인 권위에 굴복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더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겨를 의지하는 겨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입니까? 제가 지금 이 성경책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답하지만은, 그러나 1편의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 이 책을 최종적인 권위로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에 자기의 삶 전체를 싣고 있지 않는 삶은, 그 고백하는 것을 이 책을 최종 권위로 착각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 삶의 최종 권위로 여기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삶에 자기 삶이 들여지지 않는 채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여론이 나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자리에 오르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를 인정받아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께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온 것이죠. 그러한 자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더욱 자라나듯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